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마치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이제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것인데,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새겨 들을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엘리야처럼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그 메시지를 잘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화평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뿔뿔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사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거든요. 그 마지막 4절, 5절, 6절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고, 또 매주 선포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금성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잘 살피고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 건 꼭 붙들어서 말씀이 원하는 영역까지 내가 나아갔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너희들 영과 너희들 마음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 제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5785년에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청종을 결단하라. 할렐루야 아멘. 같은 이야기죠. 그죠? 잘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 그만큼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인천 다니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회, 오늘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도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건물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집단의 이익을 쫓아서 살고 자기 경제적 유익을 쫓아서 주장하고 하니까 오늘날 저는 이상한 세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진우,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거든요. 귀를 기울인다는 뜻도 있고, 저기 어근이 아잔이라는 단어인데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사단은 저 무기를 부숴드리려고 못 듣게 만들어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미 또 그 무기를 빼앗긴 거예요. 적어도 무엇인지 나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듣고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됐다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복습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다시 내가 노트에 정리해 가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분 받아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으십시오. 이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제발 성경도 찾지 말고 적지도 말고 꼭 적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지금은 영으로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은 들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아예 필기도구를 못 갖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자꾸 성도들이 듣고만 있어. 근데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이 말할게. 여러분 적는 거 집에 가서 봅니까? 잘 안 봐줘요. 그죠? 내가 다시 보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제발 노트에 적으려고 그러지 마. 차라리 성경에 간단하게 메모해라. 그거는 내가 다시 성경 볼 때 오지만 나중에 노트에 적어놓은 건 어디 있었는지 찾지도 못해.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는 거 하지 말고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시간은 요즘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듣다가 스톱해놓고 적고 기록하고 또 스톱해놓고 적고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 가지십시오. 지금은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에요. 자, 모세는 두 편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니까 제발 미리 전하니까 이 노래를 증거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갈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심각한 재앙을 당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여기서 하늘과 땅은 영과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영으로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을 꼭 들어라. 듣는 것부터 실패하게 하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들어라. 듣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 그럼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영적 전쟁이면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또 살아내지 못하게 하죠. 그죠? 듣는 것도 전쟁,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도 전쟁. 결국 사단은 군데 지뢰밭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 듣는 거 실패하고 살아내는 거 실패하고 실패하게 해요. 자, 하늘과 땅 우리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금이 5785년 나팔절을 앞두는 점이에요. 그죠? 이번 주가 나팔절 목요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10월 12일이 대속절이라고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거울에서 내가 아직도 청소되지 못한 것 청소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듣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잘 연거는 우리 오전에 그림 봤잖아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은혜의 비가 내려지고 있는데 잘 익은 곡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 그 장면 2 좀 한번 비춰주세요. 장면 2, 화면 2 나오겠죠. 요 그림 여러분 안 보는구나. 인터넷만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볼 수가 없네. 아쉽네요. 저 그림을 우리 지금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저 그림이 바로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위에서 기름 부어주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내가 왜 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 글자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사진방에 올려놓은 5785년 사진방 올려놓은 것에서 맨 마지막 사진이 지금 설명하는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오늘 지금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바로 목사님이 이 설명했구나 하고 나중에 인터넷 유튜브 화면을 보면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글자가 또 해자 글자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부어주는 것은 이쪽에 해자 이쪽 편이고 이렇게 찾고 그러기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은 바로 기역자처럼 생긴 것. 바로 하늘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늘에서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림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화면 보면 어떤 그림을 설명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카페 사진방에 제가 5785년 그 교훈 그림에서 4번째 그림인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반드시 보시고 나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런 거 키핑 좀 하세요. 배경화면으로 널 보고
지금 이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제가 사모할 것입니다. 봄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저를 흠뻑 적셔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에 마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서치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사진들을 열겠나, 이 사람은 어떤 사진들을 기핑하고 있나 보면은 그 사진 속에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여러분 카톡하고 다른 친구도 그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리고 살아나서는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 32장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하고 만다. 그래서 19절부터 심판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들은 19절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티슈렐 월삭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부분은 못 듣거든요. 작년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든지 19절 이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2장 1절. 하늘이여 영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 마음도 활짝 열고 내 입의 말을 너희들은 꼭 들어야 된다. 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아까 하늘에서 기름 부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져요. 그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셌다 하지 마시고 이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처럼 내린다. 비가 어디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잖아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누가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된다. 그리고 내 말은 이슬 같대요. 이슬은 그 이슬이라도 먹으면 그 생물이 살아나거든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이슬 같은 말씀이고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연한 풀에 수낙비가 내리고 장대비가 내리고 그 연한 풀 사라지겠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소의 단비처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비처럼 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처럼 우리를 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말씀, 연한 풀에는 가는 비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단비로운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지는 단비, 성령의 단비 같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급됨을 믿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비로, 이슬로, 단비로, 가는 비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비로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먹여주시고 있다. 나에게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말씀에서 도망가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를 흠뻑 맞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흠뻑 맞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늘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 있거든. 잘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드러나라. 그러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언젠가는 내가 자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받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가는 비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암송도 가는 비, 단비, 이슬 같은 비, 또 세게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풀인 나에게 가장 적절한 가는 비로 찾아오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만큼 세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말하라.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바엘렉 주간에도 앞서가시는 하나님, 적들을 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다음 지도자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바엘렉 주간에 들은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것이 나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나로 승리 깃발을 흔들게 해서 니시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 그 죄의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꾸 강조하고 은혜의 하나만 강조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 그러면서 자기 합리를 지면서 어디로? 죄의 수렁 속으로 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은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다 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겠지, 그죠? 내가 주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고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고 누군가에 전할 때 맞아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 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호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내가 전한 하나님을 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나 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은 4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석.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의롭다는 것은 미스팠다는 것은 말씀의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째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 야사르 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의해서 우리들을 딱 그의 집을 지어주시는, 그래서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말씀해요. 너희들도 미스파트와 너희들도 째대까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너희들도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들도 똑바른 삶, 야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것을 우리들이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좀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바르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만일에 이제 우리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 되면 김진애 권사가 가진 여호와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엄마는 이런데 미안해 지원이 보고 그런가요? 지원이를 예를 들면 딸이 엄마를 닮지 못하고 전혀 다르면 그런 말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여주셔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보여주셔서 진실하신 하나님 보여주셔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보여주셔서 악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자녀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대. 하나님과 정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진애 권사님이 어떤 모델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그 딸, 그 아들이 엄마의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의 모습만 가득 나타나면 바로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32장 6절에 너희들은 왜 그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띄었으면은 그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우리 애담이의 어떤 모습 보면 엄마의 모습이 있거나 아빠의 모습이 분명히 이 딸이 가진 것이 있거든. 그죠? 그게 DNA고 피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물려주는 DNA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흐름도 물려준 게 있거든요. 그 엄마가 물려준 것, 아빠가 물려준 좋은 것을 애담이가 잘 받아가면 누가 봐도 아빠처럼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네.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들은 왜 이러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흠이 많고 왜 이렇게 비뚤어진 세대냐?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들 아버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세우신 분은 이런 분인데 너무나 비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많은 우리 교회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나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별히 뭐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도 뭔가 잘못해가지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겠죠. 물론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이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매님을 보니까, 학생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두 번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함으로 너희들이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나 모세가 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가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멈추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단계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우리 한글 표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제가 가로를 폈습니다. 우리 조상 세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죠?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은혜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빈터가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이루신데 은혜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덕본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게.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 때부터 베푼 은혜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그들이 말해 줄 것이다. 자, 우리 32장 7절에 적어도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가정에 임한 은혜를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아이들이 물을 때 얼마든지 마치 자판기에서 뭐가 툭툭 튀어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딱 멈춰버리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행복 감사일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써놓았던 어떤 기록을 보고 내가 이런 기록을 한 적이 있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됐잖아요. 그죠?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에 썼던 행복 감사를 넓혀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감사했네. 요즘 이상근 집사님 행복 감사를 보니까 새벽 말씀에서 뭔가 은혜를 받나 봐요. 새벽 말씀에서 나에게 뭔가 교훈하심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상근 집사님이 나중에 한 60대, 70대 돼가지고 저 행복 감사일기를 보존하거나 그때까지 우리 카페가 이 보존되어 있다면 내가 그때 40대 때 이렇게 기록해놨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진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 내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나를 지켜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분깃 자산처럼 여긴다고 먼저 말씀해줘요.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특별히 택한 기업이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거. 우리 말씀에서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도 들려지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럼 똑같은 얘기로 하나님은 누구를, 에다미를, 예레미를, 우리 청년들을 보석처럼, 자산처럼, 귀한 기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감히 묻는다면 하나님이 최고 보석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나 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이지원이가 최고의 자랑거리야. 여러분, 이지원 청년 아버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종용 형제는 저 딸을 끔찍히도 사랑해서 자기 딸이 이 세상에 온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딸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하나님이 자산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자산처럼 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내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택해 주시고 최고의 복이고,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유대 백성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 제자 12제자가 지금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올 때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호의했는가를 10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대. 짐승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고 항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의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뭐처럼 여겼다? 눈동자처럼 여기고 지켜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 눈을 확 찌르면 좀 더 화들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낼 거예요. 왜? 내 눈을 찔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이란이나 저 터키라든지 지금 이스라엘권 저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르는 일을 감히 시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들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마치 독수리 훈련하듯이 그들을 날개를 잘 칠 수 있도록, 독수리 훈련 여러분들 아시죠? 독수리가 그 독수리 어미 둥지 안에 있으면 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날지 못하는, 날개질을 못하는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 공중에까지 엄마가 입에 물고 저 하늘 높은 데 가가지고 그 새끼가 생각할 때는 아주 비정하리만큼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대로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그 공중에서 떨어뜨린 그 독수리가 뭐 어떻게 하게? 막 억지로라도 날개질을 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엄마 독수리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미워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날개짓 하다가 힘이 없어서 땅에 떨어질 쯤에 오면은 엄마가 손살같이 와가지고 또다시 물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엄마들은 내 새끼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 그만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아니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높은 데 가서 또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또 스스로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어쩌면 좀 매정스럽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날개짓 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날아가야 되니까. 기도 날개, 말씀 날개,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 읽지 못하면 추락하고 마니까.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처럼 가서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보금자리만 있으면 그들이 날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때론 보금자리가 편안하기를 원해요. 내가 영원히 날지 못해도 엄마가 갖다 주는 그 음식만 먹고 내가 그 둥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키울 때는 좀 매정할 때는 매정해야 돼요. 끝까지 내 새끼 이러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일부러라도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던 엄마 독수리 마음이 여러분 부모에게도 가끔씩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거 엄마에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에 나와서 또 나를 좀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나?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어지럽게 한다죠. 그래서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땅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럼 엄마도 그 딸이 그 아들이 뭔가 훈련받기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했고 이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하다가도 못할 때는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어머니 또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걸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는 곳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땅의 높은 곳 가나안 땅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감람나무 기름을 얻게도 하신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꿀을 먹게 하고 이렇게 기름까지 빨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엉긴 젖이 필요하면 오늘날 반 치즈 버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가 그 우유를 엉기게 해가지고 치즈 버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고 양의 젖으로 우유를 먹이고 어린 양의 기름으로 최고의 기름을 너희들이 사용하게 하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영양가 많은 밀도 먹이게 하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도 마시게 하는 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이거 먹어봤지 이거 먹어봤지 이거 먹어봤지 이거 먹어봤지 그게 다 어디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열심히 가서 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올여름 뜨거웠지만 이 장막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 않으면 막 식구끼리 싸우고 서로 분쟁하면 얼마나 그 괴로운 가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에다가 그들이 하나님과 심판을 당한 것을 꼭 기억하고 거기를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 좀 길게 우리가 오랫동안 새벽에 살펴보았잖아요. 왜 그게 살펴보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있고 힘든 말씀인데 왜 새벽에 심판 메시지 전하는 저도 괴로워요 사실은. 새벽에는 좀 축복의 말씀과 좀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고도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나라 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오늘 현대사에서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얻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배신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 기빠진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를 예언적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보십시오.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기름짐에 누구를 발로 찼다? 감히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난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지금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은 저 유럽 교회가 저들이 부유해지고 기름짐에 결국 하나님을 발로 차잖아요.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이슬람에 팔려가고 술집으로 바뀌는 이유가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저것이 미국교나 유럽교의 저 모습들이 얼마 후에 한국교회 모습이 될 거거든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종도에 어떤 큰 교회 건물이 지금 카페로 팔려가지고 세상 오락의 장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러 할 때는 안 오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가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네. 교회 하던 장소가. 교회 하던 장소가. 여설인이 기르심에 그 풍조 결과 하나님을 감히 발로 찼대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토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버렸대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대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신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에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모세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31절 18절 너를 낳은 난석을 네가 한글 번역이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상관하지 않다면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번역 버렸다 이렇게.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다. 자, 이런 것이 축복받은 사람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럽교회고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듯이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배가 부르면 경제적으로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그 경제 속으로 그 물질 속으로 그 만번 속으로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말씀으로 때는 경고도 얻고 쓴 말씀, 책망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만들어야지. 점점 세상으로 함몰돼 가고 점점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와 세상에 말하는 물질 만몬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뒤로 밀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혼육이 완전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영화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육을, 우리 그 혼을 악한 것들이 공격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럼 그 하나님과 나의 갭은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미스파트와 ጼ데까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바른 야사라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성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그것 청소하는 것이 대속죄일까지 우리가 태시바 회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아직 이것이 있는데 이거 지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지울 수 없는 것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성령이 불로 처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나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행복 감사일기요. 자꾸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적고 고백하고 적고 고백하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니까 나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그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 길로 계속하게 하셨는가.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상속자들부터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까지 했는가 발로 차기까지 했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의 한 일이라면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할렐루야 하면 영의 사람으로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모범을 보여서 우리 가정을 내가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부모 세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가고 있다면 그 모범 답안을 보고 잘 따라가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성품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지우고 청소하는 것이 우리가 대속죄일까지 태수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우리를 스스로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